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서론에 7월의 시라고 하는 김경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린 태를 벗은 초목들의 뿌리는 힘차게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에 반짝이는 잎들은 왕성한 화학작용을 하며 대기는 신선한 공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 나무의 꽃과 열매와 잎을 먹으며 애벌레와 곤충과 새들이 자라고 번성할 때 대지는 소란하고 풍성해집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풀 한 포기에서 우주 끝까지 탄생부터 그 소멸에 이르기까지 계획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앉아 주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어진 나를 어루만지며 가만히 속삭입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이루는 너를 사랑합니다. 그 안에 온통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시인은 아름답지 않은 것도 없고 완벽하지 않은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고 우연히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시인은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여 주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동일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기뻐한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시인 이육사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더 아름답게 연그러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디자인됐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나머지 성경 66권 전체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성경 66권 전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호흡하면 살고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창조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려면 우리 교회 오중신앙의 첫 번째인 창조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창조신앙을 소유하였고 그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5절인데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늘도 바도 땅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도다. 시인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 사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요. 여러분, 그 창조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육지가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반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포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서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요즘 자연을 가보면 덥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철따라 우리나라의 계절이 참 아름답잖아요.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연을 잘 관리해야 돼. 어찌 보면 지금 자연 관리하지 않아서 세상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관리하지 못한 어떤 보복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정말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더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꽃보다도 어떤 자연의 만물보다도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살다 보면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어디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 같은 존재를 내 곁에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는 것은 내 모난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나가 왜 저 멀리 있는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토록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결과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 그 유명한 사무엘을 아들로 얻었습니까? 문제가 없었다라면 차원은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 둘째 분인나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속된 말로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무슨 아내라고 하면서 마음을 상처를 준 것이죠. 한나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실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성령의 술에 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은혜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간구하여 낳았다 해서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응답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눈에 가시같이 힘들지만 마치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 향기를 더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로 승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진리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를 심중에 미워하는 일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일이에요. 만약 그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중에 누구를 미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그러면 한나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신앙은 나와 너가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비할 때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지만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죠.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왕, 대통령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지만 그 권력의 높음은 일반 백성들보다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이죠.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물에 존재한 것 아닙니까? 미미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했던 도마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했던 백부장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 생활에서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인정한다면 그분께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태도가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다음 주 사랑과 관계에서는 비대면일지라도, 사람들 성도들 간의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할지라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내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하였더라. 명령대로 마지막 40장을 보게 되면 7번이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기구의 수치도 미리 알려주셨고, 어떤 색깔도 알려주셨고, 나아가서 모양도 알려주셨고, 재료도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됐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데 욕심과 정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시인은 7절에서 고백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였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돌보시는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폭군을 지도자로 만든 백성은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재물에 탐을 낸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중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성품의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그 사이가 평안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다 부족하죠. 허물이 있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하였고,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에 살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왜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의 돌봄이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이 양은 잘 속습니다. 양은요 잘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양은 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양은 멋대로 행동합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목자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안에서 지금 우리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포유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양의 특징을 가지고 무수한 잘못과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고난의 종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게 하여 이런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짊어지신 내 대신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내 능력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소멸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런 양들에게는 목자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에 지음받은 자의 삶은 첫째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찬양은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는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리고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 마땅히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그런 열정보다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실어 즐겁게 외쳐야 됩니다. 즐겁게. 주인인 우리를 새롭게 빚어 의롭다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천국에 가서 뭐 전도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뭐 이제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세세무궁토록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신 분, 가장 크신 왕이신 하나님, 오늘 시인처럼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이 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그리고 참 목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감사죠. 감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할 일은 감사 위에 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감사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결핍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의 이름을 힘입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끝으로 겸손함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담의 자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완악함과 교만함, 패역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종의 영 대신 불순종의 영이 가득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힘들다고 그들은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광야와 같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원망 불평의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원망 불평의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잘 됐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는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내 안에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교만과 패역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주님을 닮은 신앙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도 아름답지만 내 옆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내 믿음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지음받은 삶을 살아가되 오늘 시인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양인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양인 우리의 돌보심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중에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